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만 봅니다.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같이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성경은 목록을 타고 흐르는 성경 역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길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목록을 타고 흐르는 성경 역사. 제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이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2023년도에 목표를 이제 와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와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러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도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해 올 때도 그랬고, 와서 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를 설복시거나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와서 보라. 그리고 직접 네가 한번 체험하고 만나보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능력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보라라고 하는 이러한 권세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3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어디서 영생을 얻는다고요? 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구원이 성경에 있다라는 얘기죠.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한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연구한다는 것은 뭐냐요? 성경의 그 내용을 알도록 애쓴다,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여기서 지금 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열심히 읽기도 하고 연구하는데, 이것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것, 구원한다는 것은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신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시간이 자꾸 가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말씀이 이제 자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생각해서 신약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구약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얘기도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쏟아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제가 오늘 이렇게 택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2023년도 각오를 대단하게 하고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실천 사항으로 성경 일독하기, 그렇죠? 네. 요즘 성경 읽으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만화책 저기 사다 놨어요. 두 지를 사다 놨습니다. 세 권씩 되어 있는데 1권, 2권은 구약 성경, 그 다음에 3번은 신약 성경이라 가지고 세 권이 한 질로 되어져 있는데, 저는 못 읽어봤는데 우리 집사람은 새벽에 와서 열심히 읽어보더니 오, 이거 괜찮다고. 제가 추천했는데 괜찮지 않겠습니까? 성서원이라는 데서 했는데, 다른 데서 한 것들은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받아 너무 비싸. 근데 성서원은 싸게 27,000원에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잘 사건 중심으로 해서 나열을 이렇게 해서 잘해서, 여러분 그거를 보면은, 그거를 보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그거는 그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얘기구나, 이게 이 얘기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그냥 무턱대고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지 성경 시험 본다는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읽었는데, 성경을 이제 가서 학교를 가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걸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될지를 알아요. 그리고 성경이 이게 양이 보통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양이 보통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이걸 다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해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것에 답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저도 맨 처음에 이것을 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만화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 만화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쫙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 보면 그냥 열심히 읽어요. 통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쫙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요. 그런데 사실은 남는 게 별분 없고 이게 잘 정리정돈이 안 돼.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참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꾸 읽으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교회는 특별히 어떻게 화요 모임이니 급여 모임이니 성경 공부 모임이니 이런 것이 없어서, 이 대예배 시간에 한다고 주님이 나를 꼴밤을 딱 때릴 일도 없을 테이고 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한번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일부 시간에 욕심을 너무 많이 냈어요. 이걸 구약 성경을 오늘로 다 끝내려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부하가 걸리더라고요.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 건지 만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거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인내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듯이 잘 정리를 해드리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아시는 분들은 그때 답을 딱딱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이런 거 하나씩 다 받으셨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구약 성경은 이게 지금 성경이잖아요. 네, 성경이에요. 이 성경인데 이게 다 까져버려가지고 없는데, 여기 보면 성경을 새로 사면 성경 전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성경 전서면 성경 후서도 있나요? 그럼 성경 전서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성경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성경은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건 사실 66권이에요. 66권 전진물. 집들의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는 이 책을 파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할부로. 그래가지고 사고 싶지 않아도 사돈이 파니까 또 사주고 이래가지고 무슨 사상전집, 세계사상전집, 한국사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그 전진물이라는 게 20권, 30권, 40권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66권입니다. 근데 이게 다 들고 집에만 딱 꼽아 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아주 얇게 얇은 종이로 인쇄를 해가지고 이것을 한 권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 전부다, 하나님 말씀 전부다, 그래서 성경 전서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여기에 빨간색이 있었습니다. 빨간색이나 황금색은 무엇을 뜻하냐면 왕을 뜻하는 거예요. 색깔로. 그래서 여기는 다 금색이다, 아니면 옛날에는 이 빨간색을 했는데, 여러분 그 성탄절날 보면은 대부분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붉은색 색깔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성경이 이렇게 성경 전서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두 파트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이렇게 나눕니다. 자,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구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석하면 옛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약속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이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 다음에 구약은 옛날 약속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 것과 새 것을 얘기할까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맞습니다. 이 세계사적으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3년이 됐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서기라고 얘기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달력을 위해서 쓴다 그래서 우리는 서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서양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1년, 2년, 3년, 4년에서 2023년이 된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기라고 쓰지 않고 주후라고 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왜 주후입니까? 예수님 이후라고 해서 주후. 그럼 예수님 이전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전 몇 년, 주후 몇 년, 이렇게 쓰는 이유가 예수님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주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새로운 신약 시대이고, 주전의 기록은 뭐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은 66권인데 그중에 이 구약, 옛날 약속인 이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39권. 네.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몇 권이요? 39권. 39권이에요. 근데 이 66권, 39권을 잘 이해하려면 39, 27. 27은 어디 거예요?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39, 27, 39, 27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39권, 27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말라기, 마태복음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쫙 있는데, 이 책의 순서를 어떻게 정했을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게 역사적인 순서로 쓰여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또 뭐 쭉 해서 요셉, 모세 뭐 이렇게 쭉 나오니까 이게 역사적인 순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그럼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책이 바로 이 책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갖다가 경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일목요연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쫙 이렇게 해놓은 것은 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연구해가지고 결정해서 딱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모아가지고 너는 1번, 2번, 3번, 4번 그래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생각이 상당히 많은 중에 이것을 딱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책 없이 그냥 읽어요. 이게 어떤 의도로 묶어놨는지를 모르고 읽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시간이지만 이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야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어디에 속하고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르호보암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어느 시대 사람인가, 이걸 탁탁탁탁 알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셨습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 목사님은 맨날 성경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죠. 아는 얘기를 해야지. 예? 좋은 거야 냈다 그냥. 재미가 없어요. 내가 아는 얘기를 해야지 재밌잖아요. 근데 요새 트로트 제일 노래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러면 그냥 눈이 번쩍 뜨요. 왜요? 아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자꾸 성도들이 좋으니까 자꾸 유혹에 빠져가지고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시사적인 얘기라 연예인 얘기 뭐 이런 걸 자꾸 넣게 된다고요. 눈을 반짝해가지고 관심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연예인 얘기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온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재밌으려면 내 마음에도 아는 성경 말씀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아는 소리,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양반도 그렇게 생각하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우리 목사님하고 영이 통해. 그 신나는 거야. 그래, 예배 시간이 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이 통하긴 뭐 영이 통해요. 다 성경 얘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성경 얘기를 알고 있고 나도 성경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깨닫고 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교 시간이 꿀송이 같단 말입니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한 손으로 딱 정리를 딱 해서 딱 한 손에 쥘 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연대적으로든 아니면 사건별로든 짝짝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를 해도 신바람 나고, 왜냐? 서로 공감하니까. 이 공감하는 역사 속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서 주여 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소리 하니까 공감이 안 되니까 정말 은혜가 안 돼.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어려워. 저 대전에 있는 그 목사님은 손도 크지만 입도 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지 있게 얘기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운 얘기만 할까? 내 탓하지 마요. 성경 모르는 탓이에요. 네. 그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좋아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열어가기려고 합니다. 자, 구약이 몇 권이요? 39권. 몇 권이요? 39권. 그런데 이 구약 39권을, 성경은 39권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서까지 39권을 쭉 놨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막 배열한 것이 아니라 딱딱 구분을 쳐서 배열해 놨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구분이 뭐예요? 역사서를 딱 배열했어요. 제일 첫 번째 역사서. 그 다음에 중간에 시가서를 딱 5권. 그 다음에 뒤에 예언서 17권. 17권, 5권, 17권.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 분류를 해가지고 묶어놓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에 관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가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1장, 이 첫 번째 책서부터 17가지 책까지는 바로 이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로 거기서 이제 역사에 관한 문제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특별히 이해하기 쉽게 아가서라든지 혹은 전도서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욥기라든지 이것은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적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나, 잠언 같은 거는 이제 성령의 사람인 바로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격언식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시가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욥기는 시가서일 수는 없어요. 이건 역사입니다, 욥기도.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사실 족장 시대에 욥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적어도 한 2000년 BC, 다시 말해서 주전 2000에서 2500년 정도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기다가 2300년까지 하면 5000년 정도 되잖아요, 거의. 5000년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욥도 상당히 오래 살던,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 야곱이, 이삭이 요때 살던 시대의 이제 사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때 당시에 쓰던 지명들이 욥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명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의 이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구리시가 시가 아니고 뭐였어요? 구리 뭐예요? 네? 구리 뭐예요? 구리 읍이었었습니다. 읍이어다가 시로 이렇게 승격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올림픽 88 올림픽 때 시 승격이 됐습니다. 그때 옛날에는 그 고개 넘어가지고 거기가 뭐예요? 교문동. 요즘은 교문동 그러지만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교문리. 교문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문리라 그랬는데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그게 뭘로 변했어요? 시 승격되니까 리가 뭘로 변합니까? 동으로 변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교문리라고 생각할 때 이게 1988년 이전의 기록이네 하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문동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뭐예요? 그 문서를 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네 하고 이렇게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그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의 동네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이 기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기를 쭉 1편서부터 42편까지 쭉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들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거명하고 있는 동식물에 관한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거명하고 있는 동네 이름들을 보면 바로 어느 시대에? 족장 시대.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에 살던 사람들이 쓰던 그 동네명을 쓰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거는 그때 이제 기록되어진 책이구나. 욥은 그때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은 17권이 역사예요. 앞에. 그 다음에 중간에는 5권은 시가서예요.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 150편 중에 73편이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 다윗왕이. 그런 이 시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간 것이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또 17편은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라는 얘기는 선지자들이 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가 어찌 그 길을 향해 가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이니까 돌아서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바로 이 선지자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해왔던 그 기록들을 이제 한데 묶어놓은 17권을 묶어놓은 것이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자, 그럼 넘겨보세요. 천천히. 또 하나 파란색. 이게 모두 몇 권이에요? 17권. 이것은 바로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를 따라오는 것 가보세요. 네, 5권. 이것이 뭐예요? 시가서예요. 그 다음에 또 뒤따라가면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 요까지는 뭐예요?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39권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일단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알고요. 그 다음에 가려고 합니다. 또 조금 더 복잡하게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두 번, 맨 처음에는 요셉에 의해 가지고 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는 사실은 그 한 민족을 이루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쭉 지나가 가지고 이제 모세 시대가 지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데가 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것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를 거친 다음에 사사시대 끝말쯤 돼서 여러분이 아는 그 사사 뭐 삼손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 아닙니까? 그 사사시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을 준 것이 이 사울왕, 다윗왕 이 왕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왕정시대라고 하는데 이 왕정시대가 나중에 가서 멸망받으면서 포로로 다 잡혀가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포로 시대라고 하는데요. 어디로 잡혀가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잡혀갑니다. 1차, 2차, 3차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포로 시대에 삽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나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천민계층이나 아니면 주변의 이 민족들이 다 이렇게 뒤섞여 살게 되어졌고 실질적으로는 나라가 멸망되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포로 시대에 쓴 것이 있습니다. 이 포로 시대에 그러니까 포로 이전 시대와 포로 시대에 쓴 것이 있는데요. 한번 하나 올려보세요. 에스라. 역사 중에 이 에스라서는 포로 시대에 쓴 것입니다. 저 다른 나라에서 에스라는 쓴 것이죠. 요까지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알고 또 두 번째 그다음에 느헤미야도 느헤미야라는 서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도 있지만 그 책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에스더. 이 세 권은 포로 시대에 썼단 말입니다. 나라가 멸망받고 포로 시대에 쓴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7권 중에 뒤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시대에 쓴 것입니다. 그것까지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언서 하나 눌러보세요. 두 개. 누구요? 에스겔과 다니엘. 이 사람들도 선지자가 이 왕정시대의 선지자가 아니라 어느 시대의 선지자냐면 포로 시대의 선지자예요. 포로로 잡혀가. 다니엘서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남의 나라에 총리하면서 지금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포로 시대에 쓴 책이고요.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거기 보면은 그 강이나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 팔레스타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그 강들이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지금 떠드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냐면 포로 시대의 책입니다. 예언서도 있고 또 내려보세요. 한번 또 눌러보세요. 학궤, 그 다음에 또 스가랴, 또 말라기. 하나 더, 예, 말라기. 이 5권이 포로 시대의 책임, 포로 시대의 예언서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요 정도를 이제 해놓고 뒤로 가면은 이제 이게 정리가 다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12시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분류해서 짝짝 묶어놨냐면 17권, 5권, 17권 이렇게 했는데 맨 처음에는 역사서, 그 다음에 5권은 시가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언서 이런데요. 근데 이 역사서 17권 중에 포로 시대에 쓰여진 게 몇 권이에요? 3권. 그렇죠? 3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목록표가 있어요. 그 3권인데 3권 뒤로부터 하나, 둘, 3개가 포로 시대 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예언서가 있는데 이 예언서도 결국은 이제 17권인데 17권 중에 포로 시대에 쓴 것이 몇 권이요? 5권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에스겔이나 다니엘도 이쪽 스가랴, 학궤, 말라기 이 밑에 내려와 있어야 돼요. 역사순으로 본다면. 그렇죠? 근데 왜 위에 올라가 있는 줄 아세요? 참 희한하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또 이걸 구분했잖아요. 근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면 대단한 아주 힘이 있는 사람들을 대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를 갖다 소선지자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이것은 그 예언의 분량을 얘기했어요. 분량. 근데 분량이 많은 사람들을 대선지자, 선지서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를 갖다 대선지서를 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에레미야, 에가까지 넣어줘요. 왜냐하면 이것도 에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에레미야, 에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받아가지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받아가지고 짓밟히게 되어지니까 그 선지자가 통곡을 하면서 슬퍼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 에가예요. 슬픈 노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겔과 다니엘이 앞쪽에 붙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뒤쪽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묶여 있는 바람에 앞쪽으로 붙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서는 모두 몇 권이에요? 17권. 그 중에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쓴 것은 몇 권이에요? 포로 시대에 쓴 것은 5권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말라기는 사실은 포로고 말고 할 거 아니고 이 끝부분에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5권이라는 사실, 포로 시대 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5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일단 알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 뒷부분에 요런 거 있죠. 다음 주에는 이렇게 다 시대별로 한번 이것을 한번 넣어보겠어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그 중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3부류로 나누어졌고 그 중에 이제 포로 시대에 쓴 것은 3권과 5권이다. 그런데 요거까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리를 쭉 다음 주에 요 앞에 부분을 하면서 그러면은 어디 시대에 이것들이 들어가는지를 다 기억해 놓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 훨씬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쏙쏙 그 위치에 따라서 이해가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 39권의 책인데 먼저 역사를 정리해 나가자 이거. 레일을 깔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저 서울역에서부터 부산까지 기차가 가는데 레일을 쭉 깔자는 얘기예요. 그 레일을 까는 것을 어떤 순서로 까느냐면 역사, 시간의 순서대로 레일을 먼저 깔자 이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공유되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같이 흐르고 있는 것들은 그 옆에 끼워 넣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맨 처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떠요? 아닌데 맨 앞에. 됐어. 맨 앞에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창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창조 1장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바벨탑 사건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원뿐만 아니라 인류의 기원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것도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인간의 타락하는 타락의 기원도 얘기하고 있고 또 살인하고 있는 살인의 기원도 모든 것의 기원들을 쭉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또 다시 집결하여서 서로 하나 되자라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흩어지는 일들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서부터 11장까지죠. 맞습니까? 네.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신약 이야기냐 아니면 이게 뭐 열왕기 상 이야기냐 그걸 몰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 사이에 있는 이야기구나. 아주 저 태초 이후에 이 기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때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자, 이러한 인류의 역사의 기원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역사,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장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족장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몇 아들입니까? 12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요셉,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어디로 끌려갑니까? 이집트, 애굽.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끌려가서 그가 그 이집트를 갖다가 구원하죠. 구해냅니다. 풍년이 들것과 흉년이 드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그가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어지면서 그 이집트 파라오, 우리 성경으로는 바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만약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바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왕이죠. 왕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야곱 이하 그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어디로 이주해서 삽니까? 네, 고센 땅. 거기가 이집트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이집트에 옮겨가서 살게 되어지는 데까지. 그 되어지는 데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역사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레일과 같은 거잖아요. 자, 서울역서부터 시작해서 저 부산까지 가는데 쭉 지금 레일을 한 수원까지 쭉 연결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역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띄워주세요. 거기에 잇대어서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잇대어져 가지고 이 출애굽기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디까지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모세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이 모세 탄생하기 전까지 이 70명의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을 향해 가서 거기서 살고 살아가는데 430년을 살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요. 몇 명이에요? 250만, 약 한 200만, 어떤 사람은 25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20세 이상, 60세 이하가 60만이 되어지니까
대부분 한 200만 정도쯤 된단 말입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여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데 이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강 건너온 사람 뭐 이래가지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팽창할 때에 누가 태어나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화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파라오의 누이가 그를 데려다가 40년 동안 키우고 또 어찌 해가지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살다가 또 떨기나무에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집트에 가가지고 파라오에게 얘기하죠. 이 백성들, 다시 말해서 히브리 민족들을 해방시켜달라. 안 돼. 이 노동력을 우리가 어디서 사? 안 돼. 해방시켜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죠. 재앙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합니다. 무조건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오다가 홍해를 막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앞에까지 갑니다. 그렇죠? 근데 홍해를 출발해 가서 시내산 앞에까지 가는데 2개월이 걸립니다. 2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텐트를 치고 머무르는 그 기간이 약 한 11개월 정도쯤 됩니다. 이렇게 11개월 정도쯤 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10계명을 주고 그리고 율법을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법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그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11개월 동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무엇을 만드냐면 바로 이 성막을 만들어요. 맞죠?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막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꽉 차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장서부터 40장 마지막 40장에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꽉 차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도 역사예요,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쭉 흘러내려오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레일 위에 같이 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돌출해 나오는데 보십시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왜 이렇게 따로 있느냐 하면 서로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겹치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모든 율법들 중에 특별히 제사 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소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코셔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정해놓은 음식만 먹고 그렇지 않으면 안 먹잖아요. 그 방법, 그 먹어야 할 것과 먹어야 하지 아니할 것 뿐만 아니라 절기를 어떤 절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성전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것들만 딱 묶어가지고 한 책을 만든 것이 뭐냐면 레위기서예요. 레위 지파를 위한 책이란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중에 성전을 맡아서 성전 일만을 감당할 수 있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들만을 위해서 써놓은 책이 무엇이냐면 레위기예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와 겹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출애굽기 밑에다가 레위를 깔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같이 가는 거니까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 밑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자,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을 앞세워서 짠짠짠짠짠짠 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간단 말입니다.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민족을 만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맨 먼저 모세가 이제 전진하기 전에 한 것이 뭐냐면 인구조사를 했어요. 무슨 지파 무슨 그 지파에 몇 문중이 있고 문중에 누구 가정에 몇 명, 이걸 쭉 해가지고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인원이 몇 명이냐 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그 이후로 약 한 40년 만에 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졌냐면 민수기. 백성들이 수를 쉬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민수기는 바로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난 후에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출발! 그래가지고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이 열을 세워서 쭉 지파별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 직접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기 위해서 네게부 지방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니아예요. 그렇죠? 가데스 바니아에서 직접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탐꾼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갔다 와가지고 다 놀래 자빠진 거예요. 거기는 우리보다 키가 훨씬 더 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훨씬 키가 더 큰 사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나? 어떻게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돌격하십시다 라고 이렇게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가면 바로 죽습니다 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38년 동안 그 주변을 돌면서 살도록 광야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아침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봐라. 그런가 하면 그들은 농사하지 않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뭘 줬어요? 만나를 주어서 하루에 하루 분 양만 걷어가서 먹게끔 하고, 그 욕심을 부리면 다 썩어 없어지게끔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슨 훈련을 시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훈련을 38년 동안 시킨단 말이에요. 목이 마르다면 반석을 쳐서 강이 흐르게 해가지고 거기서 빨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38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이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 38년. 앞에 2달 그리고 11개월 그리고 38년 다 합쳐서 우리는 뭐예요?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그래요. 이게 언제예요? 민수기의 기록이에요. 민수기의 기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띄우세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신명기가 겹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신명기는 과연 뭐냐 그러면, 제가 재미없죠? 신명기는 뭐냐? 40년이 세월이 지났으면요, 출애굽했을 적에 모세와 같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을 적에 20살 나이가 먹은 사람이 지금 40년이 지났을 때 몇 살 됐어요? 60살 됐어요. 한 세대가 다 지나간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 있는 세대들은 어떤 세대나 신세대예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노인네들은, 요즘 얘기하는 꼰대들은 다 꼰대가 돼서 죽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자 신세대들이 있는데, 이 신세대들은 우리나라 말로 6.25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고 이게. 그렇죠? 경험하지 않은 세대예요.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이. 대부분의 세대들이.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 가지고 그 와과과과 하고 뭐 불이
임하고 그러는 데서 모세가 이제 돌판을 받아오고 뭐 이런 것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대가 이 모압 형제에 모여 있는 세대들이에요. 근데 이 세대들이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저 적박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세대들이라고요. 그럼 이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재무장. 하나님, 이들은 결국은 체험은 했어요.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했고 그리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했고 그 외에 뭐 메추라기를 먹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말씀의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다 모아놓고 3번에 걸쳐서 이제 그들을 교육시키는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신명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얘기나 민수기 얘기나 중복되어서 하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아니 내가 머리가 지금 이상한 치매인가? 앞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또 얘기하네. 이렇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점이 달라요.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 신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와 겹치는 거예요. 시간에 겹치니까 레일을 깔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밑에다가 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걸 여호수아를 수라고 그러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 모압 형제에서 죽게 되어지고요. 120살로 그는 죽음을 맞게 되어지고 이 여호수아가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이미 40년 전에 정탐꾼이 올라가서 본 것처럼 이미 여기에 완전히 빈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빈 땅이 아니라 여긴 이미 7 족속이 다 살았어요. 왕들도 있고 그리고 그들도 군대도 있고 저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있는 7 족속이 살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 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신명기가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 그것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 물이 마르게 하고 그들이 건너고 또 여리고성도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단강 이제 여리고에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7 족속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게 됩니다. 그 차지하게 되어지는 과정들과 다 차지하고 난 이후에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는 데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예요. 그죠? 여호수아 정복기. 여호수아 정복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삿이라고 얘기하죠. 사사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사시대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삼손 또 누굽니까?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 아닙니까? 이 사사시대는 뭐냐면 이 약 한 400년 동안의 세월이 흐르는데요. 사사시대도 이 400년 동안 이 12지파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그러다가 이 지파 저 지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민족들의 그 신앙을 본받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 지파가 자꾸 생길 때마다 다른 민족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갖다가 억압시키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사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이 시대를 바로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같이 겹치는 역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룻기입니다. 룻기.
여러분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룻기 아시죠? 나오미, 며느리, 룻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룻이 누구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요. 왜 여기다가 룻기를 사사기에 심었느냐? 앞으로 왕정시대가 열릴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왜 어떻게 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룻기를 여기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기에 넣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시대와 룻기는 서로 겹치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도 레일을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삿까지만 깔고요. 그 다음 사무엘 상하. 이 사실은 사무엘서 한 책인데도 상하로 나누었습니다. 사무엘 알파, 사무엘 베타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사무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누굽니까? 한나의 아들. 맞아요. 버스 보면은 버스에 이렇게 앞에 보면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사무엘의 기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한나의 기도인가요? 사무엘의 기도인가요? 자, 어떤 이거 보셨는데 바로 이 사무엘은 사사들 중에서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인데 이 사무엘이 누구를 세우냐면은 왕정시대를 엽니다.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그래서 사무엘 얘기와 그리고 사울왕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 제일 첫 번째 왕을 세우게 되어진 이유, 그것을 사무엘 상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도 여기서 출현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왕궁을 출입하게 되어질 수 있으며 그리고 끝에 가서는 사위가 되어졌지만 끝에 가서는 이 다윗이 15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 정치적 유랑기를 기록하고 있는 데까지가 사무엘 상이에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 항은 다윗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시대를 사무엘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레일을 깔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 왕 시대, 그리고 또 다윗 왕 시대까지를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입니다. 자, 이 열왕기 상하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보면은요, 열왕기 상은 누구의 얘기냐면 솔로몬 얘기입니다. 솔로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다윗 왕의 아들이죠. 솔로몬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는 이야기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거는 차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통치를 하고 성전을 짓고 또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 이 성도 짓고 하는 이런 과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열왕기상에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혹은 이 사람의 어리석임보다는 솔로몬의 타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 10지파가 북쪽으로 가고 북쪽에 속해 있고 2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북쪽으로 가고 2지파가 남쪽에 있어서 이것이 분열 왕국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10지파가 위로 갔으니까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갔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왜냐하면 거기에 인구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소위 얘기하고 있는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에서 분열왕국 시대가 생기는데요. 북쪽으로 간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베냐민과 유다인데 유다 지파의 인구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유다왕국, 유다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데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는 복잡해요. 열왕기 하는 북쪽에 19명의 왕, 남쪽에 20명의 왕. 그 왕들이 세워지는 대로 위로 아래로 교차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일찌감치 BC 720년에 망하고, 남쪽에는 586년에 망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가죠. 남유다 왕국이. 북 왕국은 누구에게 망하냐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는데요. 이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하입니다. 자, 이것도 역사이기 때문에 레위를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열왕기까지 이렇게 쭉 한 줄로 서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대전쯤까지 레위를 쭉 깔았다고 한다면 창출, 민수, 삿삼, 왕, 이게 레일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외우세요. 창출, 민수, 삿삼, 왕. 이것을 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룻기는 어디다 끼워 넣어야 되는지 이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때의 시대의 얘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출민수 삿삼왕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창출민수 삿삼왕. 한번 다시 할까요? 창출민수 삿삼왕. 예, 이거를 머리에 딱 넣으세요. 완전히 넣으시는 게, 여러분이 뭐 성경 만화를 보든 아니면 성경책을 보든 간에 이게 왜 중복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서부터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대라느입니다. 대라느. 먼저 대만 올리세요. 이 대라느를 따로 빼는 이유가 왜 있을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가 모세에 의해 가지고 해방을 맞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고 이제 왕국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들이 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지냐면 포로로 잡혀가요. 이것을 우리는 포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아수르 제국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이 피를 섞는 방법으로 그 나라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했어요. 서로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민족끼리 다 피 섞어 놓는 일들을 해서 피를 혼혈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어떻게 피가? 정통 피가 아니라 다 혼혈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어졌고, 남유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정복하면서 이 남유다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은 막 혼혈시킨 것이 아니라 포로로 볼모로 잡아왔어요. 에리트들을 이 제사장들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왕궁의 왕족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도자들을 갖다가 자기의 나라로 잡아가서 볼모를 잡고 그 나라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다시 독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게 1차, 2차, 3차입니다.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고요. 2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자, 어떤 1차, 2차, 3차를 한 번에 잡아간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로 잡아가는데 거기 복잡해요. 나라가 확 망하고 난 다음에 잡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고종황제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총독부가 있어서 사실 그 왕은 갖다가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잖아요. 이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4대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후로 계속 하향서 복선을 겪는데요. 여호야킨, 히스기야, 이 세 왕이 거의 허수아비 왕이 되면서 그 와중에 1차로, 2차로, 3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포로 이후의 시대를 기록해야 되다 보니까 작대기를 쭉 껐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어요? 대. 근데 여기 뭐예요? 대가 뭐예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인데 특이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학사 에스라, 혹은 제사장 에스라, 또 혹은 총독 에스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냐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신약 성경 그리고 또 교회를 갖다 세우는 일에 얼마나 크게 공헌했습니까? 대단하게 공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 이제 출생해서 거기서 자란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제사장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고 또 학자, 율법 학사이기도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꼭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내 나라는 망했나? 하나님 백성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민족이 왜 북이건 남이건 다 폭삭 망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신세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연구한 끝에 그가 생각하기를 뭐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지경이 됐구나 해서 그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다시 정리합니다. 그게 뭐냐면 역대기입니다. 다시 정리. 누구를 중심으로요? 다윗을 중심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는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을 아주 중히 여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이 에스라가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역사를 갖다가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예요. 그런데 역대기 상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느냐면 다윗 이전까지를 족보로 쫙 정리해버려요. 족보 얘기만. 그래서 족보 얘기만 쭉 나옵니다. 다 족보 얘기로 쫙 정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연하는 게 누구냐면 다윗이 출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어디하고 겹치냐면 사무엘 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가 다 같이 겹치는 책이죠. 그러니까 레이를 다시 깔을 수가 없고 이 열왕기 상하 밑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역대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역대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 왕도 사실은 실패한 왕이잖아요. 사울 왕 기록을 빼버려. 역대기에는 사울 왕 얘기가 없습니다. 뭐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여로보암 시대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져 있는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혁명이 9번 일어납니다. 이 왕조가 9번이나 바뀌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것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떠나버린 그러한 지파가 되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황금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뭐 여호와다라고 해가지고 베델이나 단에다가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뭐 이짓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을 갖다가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반열을 따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지고 막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애지간히 이들 때문에 망했다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빼버려요.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도도히 흐르느냐?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의 왕조만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역대기는 독특하고 이 에스라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신약 성경이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서 나와 있는 사건이나 열왕기에 나와 있는 사건이나 자꾸 중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서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자꾸 중복되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열왕기 상하 밑에다가 역사에 붙여서 되지 않고 가로 그 밑에다 했는데 그냥 밑에다 붙이기는
이 포로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줄을 쭉 거놓고 아담 때서부터 이 쭉 내려온 것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표현인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에스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띄우세요. 느헤미야. 에스라는 역사입니다.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국으로 귀환하죠. 근데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라크에 있는 것이라면 이 파사 왕은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의 이란. 근데 이 이란, 이 파사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이 또 망해버려요. 국제 정세가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서 완전히 승복시키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그 왕이 한 일이 뭐냐면 모든 나라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이 민족이 다시 이제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1차, 2차, 3차로 잡혀갔던 것처럼 1차, 2차, 3차로 귀환합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이 수룹바벨의 중심으로 해서 귀환합니다. 그리고 2차로 귀환하는 포로 귀환 시대 2차로 귀환한 사람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3차로 귀환한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로 귀환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올 때가 이 대에 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라하고 느는 시간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라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는 사무엘하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큰일 났네. 밥도 못 먹고 가겠네. 네, 빨리 끝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띄우세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는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또 붙여주세요. 욥기는 창세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그 다음에 시편은 사무엘 상하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잠언 아가는 솔로몬 시대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2권의 선지서죠. 17권이라고 그랬죠. 17권 중에 12권은 포로 이전의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서가 대부분 왕정시대 때, 소위 얘기하고 있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의 시점 중에 주로 선지자들이 와서 정신 차리고 돌아서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목숨 걸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 왕의 12명이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1차 때는 다니엘이, 2차 때는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언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바로 이방 나라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대 밑에다가 넣게 되어진 것이요.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스겔의 이 강 이름들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강 이름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서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대 밑에다가 넣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학계 스가랴는 이게 좀 중요해요. 학계하고 스가랴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수룹바벨이 솔로몬 성전이 다 부서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하는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데 재건하다가 한 2년 동안 재건하다가 주변 국가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리고 겁박 때문에 그 제2성전을 지려고 하는 기초만 세워놓고 그만 올스톱 시키잖아요. 스톱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이 학계하고 스가랴를 보내죠. 그래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겁을 집어먹고 이 일을 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 아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요. 그래가지고 환경이 달라진 것 하나도 없는데 그래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우리 명하신 것이니까 우리 이것을 이제 새로 짓자라고 힘을 얻어가지고 새롭게 이제 성전을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완성시키도록 하게 한 그러한 선지자들이 누구냐?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에 학계 스가랴를 많이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사람 말라기. 이 말라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라기는 신약 시대를 여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에게 혹은 예수님에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엘리야냐? 네가 엘리야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얘기하는 이 말라기가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는데 중간 시대인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출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이거를 여러분 외우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 이렇게 넣는 것을 여러분 잘 넣어서 여러분이 평생 구약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어떻게 역사 흐름 속에서 도도히 그저 책상머리에서 쓴 것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한 기록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정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귀한 시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가 우리의 신앙에 가장 유익한 이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되어져서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